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니까 신약 1페이지겠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된 것 다 그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헌금과 함께 저 땅끝까지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영광과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참혹한 현실이라 하는데 세상은 아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과 양식 보내주기 원하오니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 길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면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은 종래는 멸망입니다. 세상의 것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요셉과 에스더들로 믿음으로 일어나 자기 먹고 사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민족을 돕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 사면이 있는데 함께 봐요. 우리 본향교육관 건축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열심을 해서 하신다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헌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헌금란에 한번 보십시오. 그 누적 합계가 얼마 건축 헌금이 됐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숫자 2,971만 원 이로군요.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지금 3천만 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쯤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고 하는 게 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을 훨씬 넘었죠. 5분의 3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강구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집사님들은 힘껏 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 참가하는 어르신들은 힘껏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관 세우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데 그 모양인지 하여튼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지금 보는 것 같이 여러분 행부는 다 마음의 생각이 나잖아요. 하지 않아도 이건 일어설 겁니다. 한데 여러분들한테 왜 광고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그 믿음대로 복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말하는 안 하려면 안 하십시오. 뭐 그래도 교육관은 우뚝 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들의 선배는 우리 김진성 형제가 알지요. 어떻게 헌금했는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로 교회 개척될 때 누구는 부모 저 고향에서 있는 부모 데려오려고 그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모아놨던 그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놨던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누구는 그것도 없으니까 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300만 원 헌금하고 다 그랬거든요. 후배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오늘 왜 갑자기 헌금 소리 하나? 목사님 담임 목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이 광고 하나 누가 문 강사님이 할 거나 누가 할 거나. 네, 잘 알아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네, 우리가 잘 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을 주셨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은 전교인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제자훈련반 전번에 이거 졸업시험 친다고 광고 나간데 왜 모르고 있나? 네, 귀들 좀 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대하게 진행될 겁니다.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 데서 하고 아주 물놀이도 할 수 있는 데서 아주 성대하게 말씀 풍성하게 또한 할 겁니다. 왜 이거 지난 2월부터 광고하고 있죠? 근데 나 뭐 선약이 있어서 그딴 소리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옛날 저 기질 발휘해서 네이비 시일에서 군복무 하지 않았나요? 8년씩이나. 나 아직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이 있거든. 네, 다 잘 참가해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 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7월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풍선 보낸 양식 고향 북한에 보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교회 현지지요? 여기 불 좀 꺼봐요. 앞에 걸 꺼야지. 앞에 거. 예. 좋아요.
예. 자, 야, 저거 북두칠성이 나왔어요. 예, 저 풍선나라. 정확히 북한으로 날아간 겁니다. 예, 아, 좋네요. 예, 이 동영상이로군요. 저 목소리가 큰 분은 현지 저 교회 담임 목사님 김광철 목사님의 목소리인데 그분이 우리보다 더 사기 났습니다. 저분도 고향이 북한이에요. 실향민이죠. 네. 라스트라 하네요. 영어 다 알아듣죠? 네. 예. 자, 더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GPS 송신기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 도착한 지역을 확대해 보니까 구글옷으로 예, 이제 나옵니다. 예, 이 개성 북서부의 한 마을입니다. 저기 착륙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건 매번 할 때마다 신비합니다. 매번 이제 그냥 산악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 마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의 힘일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 다 켜주시고 특별히 그때 참가해서 애쓰시고 함께 손발이 돼주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이제 우리 그 전문가 분한테서 이미 연락이 왔어요. 전번에 참가 못한 분들은 다 좀 참가해 주세요. 네. 조진성 형제, 그 지금 홍수가 막 우리 권사님 그 괴산에도 많이 났다네요. 엄청 났대요. 그래서 막 산사태 일어나고. 그때 이제 우리 집에도 막 물이 들어오고 교회 다니지 않나요? 교회도 막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느 쪽 먼저 달려갈래요? 아주 묘한 질문이죠. 우린 그 생각도 안 해보고 뭐 지금 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 있다.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비 올 때 한 생각해 보니 이게 다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2장.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혼
명랑한 조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문준혁 강도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아서 이 시간 설교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시골에 좀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죠. 그런데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때 개를 좀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큰 개를 데리고 산에 산책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날에는 그 개가 좀 큰 개여서 가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낙엽도 밟고 나뭇가지도 밟고 해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갑자기 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해서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목에 그 두꺼운 쇠사슬로 된 그런 철사죠. 철사로 된 두꺼운 철사로 된 올무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쫙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를 한 25kg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 나이였어요. 그래서 힘들게 목이 쫄리면 안 되니까 위로 들어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벤치 가져오라고. 그래서 끊고 겨우 이제 한 30분간 버티다가 걔를 풀어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짐승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짐승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가도 자기한테 뭔가 느낌상, 내 본능상에 아프거나 괴로우면은 그게 나한테 해가 된다고 여깁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내가 만약에 총에 맞았다. 아파도 총알을 빼야 된다는 걸 압니다.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옳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이 사람도 짐승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한테 다가올 때예요. 그때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죠. 마치 제가 키우던 개가 도와주려는 줄 모르고 난리쳤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였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이유가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한번 나누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얘들은 낳고 하고 있고 나는 감고 졸고 잡니다. 네.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네. 예수님 만나려면 이 졸음의 과정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성경은 한 페이지 전체가 이 계보로 돼 있어가지고 졸다가 끝나요. 이 장을 넘겨야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장에서 나는 자고 말아요. 네. 이 연단의 과정을 견뎌야 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이 지루한 것을 하나님 도대체 왜 넣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도 힘들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계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이 딱 이 말을 들었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왜냐? 그 창세기 5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의 그 낳고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장이 마무리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노아라는 의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모두 부패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 흐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전체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담,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지어져요. 마무리가 지어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옛 사람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역사와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 말을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 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 단 한 명의 의인, 자기 모든 백성의 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다 죄인이란 것이죠.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유일한 의인 한 사람이 났는데 그것이 누구이냐? 노아와 같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창조계의 모든 동식물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시작될 그 인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독특한 얘기를 하죠. 보통 누구의 자손이다 하면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조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라고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죠. 다윗은 어떠하죠? 왕이죠. 왕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왕이 아니었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신 왕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후손이란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예수님은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당시의 계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땅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내 조상의 땅, 내 지파의 땅 되찾아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되찾을까요? 내 조상이 이 땅의 주인이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내가 이 땅의 합법적인 상속자다. 그 계보를 지금 따온 것인데 왜 따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구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너에게 매달려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것은 당대의 온 세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반도 전체 말할 때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온 세계 하면은 관용어가 뭐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사실상 온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받는 건 뭡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온 세상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떠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9편에 다윗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것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 역시 이것을 적법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면 무엇과 무엇을 상속받는 것입니까? 온 세상과 왕위예요. 온 세상과 왕위.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한 것이죠. 시작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을 합법적인 상속자다 선포하셨죠. 그럼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어받았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했던 이 계보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고 이 계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갈게요. 이 본문에서 이 계보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계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는 남자만 나와요. 여자들 섭섭하죠. 고생해서 배 아파서 나는 건 우리인데 왜 남자만 나오나. 예,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5명 나와요. 5명 나오는데 처음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 일단 제쳐놓고 4명의 여인을 한번 볼게요.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4명의 여인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죄와 부정함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함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룻은 어떠하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어때요? 또 간음이죠. 예, 다윗과 함께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이 양쪽에 매달려 있는 틀을 이루는 여인들은 간음을 했고, 중간에 있는 이 중심의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죄가 있고 하나님과 먼 이방인들이고 이 여인들이 왜 완전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굳이 등장을 했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대하게 됐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남은 여인인데 예수님을 낳을 그 마리아. 이 마리아도 그러면 죄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잉태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래서 오늘 모는 본문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기에는 앞선 여인들처럼 보여요. 부정하게 보이고 죄인처럼 죄인을 낳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요.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거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여자 약혼한 남자를 버리고 분명히 다른 남자와 통관했구나. 저 여인 죄악 중에서 부정한 사람을 잉태했구나. 죄인을 낳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며 죄가 없는 의인이고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를 담아내기 위해선 그 죄인의 형상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모습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여는 사람과 똑같이 죄인처럼 보이지만 그 나심도 부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요셉은 몰랐죠. 처음엔 몰랐어요. 요셉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자기가 동침하기 전에 임신하는 걸 알고 끊고자 했어요. 관계를. 그러니까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원래는 조용히 끊으면 안 돼요. 율법상 조용히 끊으면 안 돼요. 이 일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신명기 강의하셔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약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돌로 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은 긍휼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이 그러한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의 평판과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끊는다면은 그럼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요셉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쓰겠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뒤집어 쓰고 이혼을 하자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는 게 22절 23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죠. 근데 거기서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왜냐? 그때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당시에 이 남쪽에 있던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협공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냐면은 저기 북한이랑 중국이 서로 합세해서 다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유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게 뭐가 있다고요.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뭘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뒤로는 누구하고 연합했냐면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랑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분노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괴롭게 하느냐? 내가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주겠다고 한 이 징조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너 불가능하다고 했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합공해서 공격하는 거 막는 거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지. 처녀가 잉태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그 일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근데 걔들만이 아니라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가 믿었던 아시리아가 너까지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었던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너를 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뭘로 함께 하시느냐? 너의 그 믿지 않음과 너의 죄악과 너의 세상 사랑함을 쓸어버리는 함께함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것이 나의 함께함이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말씀을 줬는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과는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말해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 이후에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옛날처럼 자기 백성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부어져요. 원래는 세상을 사랑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나에게 온전히 부어져야 했던 그 심판을,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내 아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를 다 내려서 내 백성은 구원을 받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우리의 죄를 다 쓸어버리신 뒤에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임마누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신 뒤에, 우리 죄악까지 쓸어버리신 뒤에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사랑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포예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뭐라고 선포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노아를 세우시고 쓸어버린 뒤에 홍수로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노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통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예요. 아까 제가 저희 개 얘기했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모르는 것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음란도 행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도 섬겨보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함께하지 않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뭔 줄 아는 짐승보다 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북한 그쪽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넘어올 때는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굳이 목숨을 걸고 압록강도 건너고 동해바다도 건너고 중국도 건너고 홍콩도 건너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굳이 본향교회로 이끌어서 오늘 놀 수 있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할까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다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주 예수를 모를 때에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이 옳은 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뒤에는 이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며 사람에게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자기 뜻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을 씻어버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 충만케